먼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VIP 스쿨 훈련 메시지 제목은 구원의 길과 개인 복음합니다. 우리 공과하는 거 잠시 쉬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한번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한 번씩 넣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여러분들 진짜 새가족 연약한 분들 손을 잡아서 내밀어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과 개인 복음화.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복음으로 완전 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 복음화 예전에 여러분 살아나버리면 가정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 내가 한번 오직 복음으로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줘야지만 그 개인이 살아난다. 그런 오늘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금요 찬양 콘서트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 기선제압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3분 구원의 길 따라 하시면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기에 앞서 영적 싸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참 행복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잘해야 할 게 뭔지 압니까? 그 개인을 그냥 덜렁덜렁 만나면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 개인 만나기 전에 영적인 기선 제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요, 사실 여기 와 있는 세 가족을 두고 그 집 앞에서요 구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대상자들이 많아요. 전에 나가셨던 우리 강선하사님을 두고요, 또 제가 기도문 드릴 거예요. 거기 이성호 어머님 사십니다. 거기 세동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있는데요. 그저가요, 한꺼번에 뭐라 다 해버리까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집중이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각 동에 사는데 세 가정을 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가요, 따로따로 다 적었다니까요. 뭐 했냐? 영적 기선제압. 제가요, 어제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어디서 먹었을까요? 창녕에 돈가스 먹을 때 어디 있습니까? 더 커틀릿. 돈가스 시켜놓으면 바로 나옵니까? 그 나오는 동안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김종석, 이지연, 김상희, 김대성, 김도훈. 왜? 그 돈가스 집 바로 뒤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요, 또 기선제압.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의 길 그림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것이 생활화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 가진 자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요, 참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 방금 얘기했듯이 한 개인을 복음으로 완전 살려서 제자 만드는 사람이 바로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복음 전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가정복음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4절 보니까요, 간수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전도팀을요 바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죠? 바로 집으로 모셔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복음 충격 받았을 때요, 부끄러운 게 뭐 있습니까? 자살하려고 살았는데 바로 데리고, 이분들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다. 나 사실 오늘 자살하려고 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또 전한 겁니다. 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복음화를 두고요,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복음화, 이번에 친척들 다 만났잖아요. 용돈 받았습니까? 서연이 용돈 못 받는 얼굴이다 보니까 다 끝다고 안 준 포면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가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양 가문이 복받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부터요. 여러분 이리 되면요 교회가 배가 운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배가 운동은 어디 멀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문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응답받으면 배가 됩니다. 지역 복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보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증거 귀신 들린 자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전했던 바울이 제자들에게 엉뚱한 이야기 했겠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했겠습니까? 불받아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해라. 예. 가서요. 구원의 길.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권복규 원사님은요. 현풍에 5만밖에 안 돼요. 다 듣게 하세요. 권사님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 또 미친 듯이 전도할 사람 팀이 돼가지고요. 또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현풍 지교의 당 세우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요. 살찌기 혹시 있는가 없는가 살찌기 지나가려고 했는데 웬일이에요.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권사님도 놀라고 다 놀라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대강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음화 우리 청년 사람들 다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 토요 전도팀이 할 거거든요.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딱 만만히 준비해서 오늘은 돈 아파트 다 옳더라. 그쵸? 띵동띵동 없으면 전도지 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절 5절은 빨리 찾아보세요. 바울이 민족 복음화 되겠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민족을 두고 그 민족이 복음 받도록 얼마나 간절했냐. 나는 망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화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뭡니까? 내 형제, 내 골육 친척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 아니 우리가 먼저 선민으로 부름받았고 그죠? 우리가 먼저 우리 민족이 먼저 예배를 알았고 말씀을 받았고 육신으로는 우리 민족 피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안 믿지?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나는 망해버려도 우리 민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요 바울이 민족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김중근 목사님 존경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조영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욕 안 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물인데 브라질 상파울로 갔는데요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0만 명이 모여서 설교자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헬리콥터 내줘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강대상에서 내려갖고 설교하고 헬리콥터 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적인 종이었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교회 문에 박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게 보니까 교회 집무실 전문에요 머리를 헤딩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지나가지고 뇌출혈 증상이 와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86세.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휴 때 조영기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1부, 2부 두 분 놓더라고요.
자, 그걸 여러분 새독기 하셔서 알죠? 나 간증하는 게 있답니까? 자, 쭉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쓰신 목사님 어디에요? 저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사용하신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님과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가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스페트라나 오잖아요. 아까 이제 뽕 났잖아요. 엘리자베스, 기말톨 다 놓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성경적 전도 전략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 공과하다가 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개인복음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복음하고 어떻게 하면 가문복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개인 복음화. 한 개인을 딱 볼 때요, 그냥 보여지면 절대 그 사람 못 살립니다. 그 사람 뒤에 안 보이는 세 가지가 보여지고, 그 보여지면 그 사람을 두고요 간절히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학교 현장,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직장 현장 앞에서요 싸워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모르니까요. 그 여러분들 절대 육신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왼수. 여러분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예. 계속 알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은요, 우리 성도들 많은데 딱 한 사람에게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전달했어요. 누구냐? 장근욱 집사님. 왜냐? 이분이 2주에 한 번 쉬거든요. 2주에 한 번 쉬는데 일하러 갈 때는 멀쩡해. 2주에 한 번 쉬어서 내일 예배 가는데 그 날 토요일 밤 잠 못 자는 거예요. 왜냐래요? 온몸에 아토피가 올라와요. 밤새도록 우랑우탕 달고 벅벅 끓다가 해야 됩니까? 벅벅 아토피 때문에 벅벅. 나도 한두 살 나이고 그죠? 애 아빠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존예 집사님이 이 눈이 있다 없다? 방송 보고 있을 건데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막 주일날 올라오면 토요일날 아토피가 올라와서 밤새도록 벅벅 끓는다면서, 나도 잠 못 잔다면서. 제가 딱 자세히 보니까 그게 세 가지 배경이었어요. 그 집사님으로 하여 그 집사님이 그 장씨 집안에 믿는 1호거든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1호거든요.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고이고이 예배 드리러 갔다 오도록 놔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옛뱀, 곧 마귀, 사단,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12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 사단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하고 만나고 있다니까요. 나 방금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내 제자, 사랑하는 제자 민수가 탁 앉았더니 뭐 전화 받더니 우당탕탕탕 거리더니 성경 집어넣고 가방 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엄마 만나면 혼내줘야지. 예. 아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엄마 아빠 밖에 전화할지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요. 지금 명절 벌써 지났잖아요, 그죠? 예. 내 마음이, 저 집안에 한 명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가족이 5명인데 한 명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려고 나오는 애마저도 마귀가요 탁 납치해 가버리는 거예요. 가정사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요, 그 가정을 두고 한 명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이건 항상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요놈이 가해자예요. 지난번에 보세요. 우리 신주원이가 이게 직접적인 발단은 교회에다가 11조를 낸다고 아버지가 뿔난 거예요. 이렇게 부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작심하고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전 집 나가겠습니다. 집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번에 물어봤거든요. 아주 화목한 가정. 할렐루야. 그 순간 아버지가 여기 다인 겁니다. 그쵸? 제정신 아니고요. 어디서 교회 와서 돌을 들었다 놨답니까? 그죠? 저서 돌 던졌거든요.
그래서 더 웃긴 거 장용 사님이 그 돌을 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이 돌 들고 저분이 나가는 마가다락방교회 담임 목사님 드리려고. 당신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 돌을 던지고 왔습니다. 드리려고. 네, 그래. 집사님 참으세요. 이겁니다, 이거. 그 불쌍하게 보여야죠, 그죠? 보세요, 이렇게 시간 지나가니까 다 풀려가지고 어머니 제자 메이커, 동생 제자 메이커, 아버지는요, 아이고 살다 별일이 다 있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 차를 다 타보네. 할렐루야. 네, 그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약한 물질이라는 부분 때문에 물질 이 가지고요 사단이 틈타니까 그런 뒤집어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번에 또 그 사진에 놓은 분이 딸이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어이구, 그때 우리 교회 왔었다고 완전 그 사람이요 막이 들리면 막이 다니는데 어제는 사진 놓는데 완전 천사로 놓더라니까요. 우리 와이프 하는 말이 그 진짜 딸 맞나? 그다음 내보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하고 이 말로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올렸더라 아닙니까? 닮았긴 닮았더라 보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겠습니까? 배우의 이가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문 배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김씨 집안, 신씨. 요 신씨 제실이 어딘지 압니까? 영산에 있어요. 내가 본 제실 중에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영산의 신씨, 무슨 신씨? 영산 신씨 제실 맞은편에 누가 산줄 압니까? 얼마 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깔려서 우리 랩넌트 죽었잖아요. 랩넌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딱 살더라 보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딸을 잃은 어머님이 저와 우리 최 목사님 불러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연결시키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유 목사님 말씀, 그래, 그 아이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집안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줘서 그랬는지 이해되더라니까요. 바로 집 맞은편에 이만한 제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제사 지내는 집이 앞에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요, 가족 이름 전부 다 또 절간에 다 올려놨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 우리 식구들 다 절에 올려놨는데 난 예배 안 드린다면서. 할머니 끝까지 포기하고요, 거부하고. 할아버지는 그때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지역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재앙이 외손녀에게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문 배경 알아야 됩니다. 3, 4대가 저주받는다. 가문에 안 좋은 영적 유산이요 대물림 되어져요. 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 왔잖아요, 그죠? 청년이요 이렇게 구원의 길 제자매 가는데 온몸을 다 비틀면서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뭐 소아마비랍니까? 내성마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인데 국가대표 얼마 전에 페를 올림픽 했잖아요, 그죠? 그 달리기 선수예요. 그 금메달 그 말고 우리 많이 시합해가지고 금메달 땅 그걸 보여주더라니까요. 진주에는 학교 보조 선생님으로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뻔하죠. 가문에 아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된다 했잖아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말 못하는 장애인. 예. 거의 이 가문 배경과 가문의 우상 숭배와 관계된 대물림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역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역 잘 보세요. 어떤 지역은요 우리 오래 내려가면요 술집 쫙 있는 골목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전에 그 자녀 3명이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4분 있잖아요. 나 그 집 처음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집을 마련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방 간다니까 가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막 춤추는 걸 지나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 공기 좋은 데도 많은데 예. 우리 아이들은 늘 그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 거리가 늘 또 술 먹고 싸우는 거리라 보면 밤에 되면요. 예. 돈 내놔라 못 주겠다. 어떤 집은요 완전 모텔촌. 여러분들 운전 하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쫙 직진 가면 90도 커브턴 됐잖아요, 그죠? 그걸 못 틀어가지고요. 제가 확인한 차량 3대가요. 2대는 빠지고 한 대는 늦게 커브 들어가 있답니까? 그쪽에 나무집화가 있답니까? 걸려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매년 그랬어요. 예. 아니 어떻게 오르막길을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바로 연못에 빠지 추락합니까, 그죠? 그 2명 죽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래 하도 사고 나니까 창녕군에서 커브 돌 때 그죠? 반짝반짝하게 지금 달아났다 아닙니까?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늘 교통사고 나는데 늘 교통사고 나. 제가 들어보니까 저 경일 아파트입니까? 그 성일 아파트입니까? 농공에 해마다 한 명씩 떨어져서 자살하는 아파트. 성원 아파트. 예, 성원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자살하려면 고의 자기 집에서 목 매달아 죽으면 되겠는데 뭐 좀 뛰어내려가지고 그 비참한 광경들을요 주위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까, 그죠? 그런 지역 흐름 특징을 알아야지만 뭐가 되냐, 영적인 싸움이 사실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바울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지요 사역자들이 이 강한 자, 대상자는 잘 모르잖아요. 이 강한 자를 두고요 싸움을 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만약에 이쪽 캠프를 한다면 쫙 걷다 보면요 이 뒷동네 전부 다 옛날에 우리 교회 관계된 분들 다 계세요. 저는 다 싸워주겠어요. 그래서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딱만 당하지 말씀 공부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빈 시간에 그 집 앞에서 그리고요, 빈 시간에 그분 직장 앞에서 그리고요. 왜? 그분은 잘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창녕초등학교에서 랩런트 2명 왔잖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는 다 명덕초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저반 담임이 제가 알기로는 김문호 집사님이시거든요. 이거 지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 지금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길이거든요. 7시 반 비행기면 지금 내일입니까? 아이고 잘못 보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김문호 선생님 뭐 해야 되냐니까요, 우리 반 새로운 아이들이 창녕초등학교 출신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요 싸워줘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싸워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 비밀이 있어야지만요 한 영혼을 이 3가지 배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배우에는 3가지 배경이 늘 당신을 속인다. 아차, 그렇구나, 내가 속았네, 이제 안 속아야지. 계속 지속해서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전진남 목사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누구 했는데요 지금 만나면 싹 다 돌아가 있다면서. 예. 최춘자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분들 배우의 3가지 배경과 권사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요 그분들 살려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싸워줍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요 기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영적 싸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요,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특별히요 이거는 불신 남편을 두신 분들은 언약으로 잡으세요. 오늘 저녁에도 불신 남편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우리 교회 다 오면요 자리 꽉 찹니다. 진짜 박찬음 남편 오시면 자리 찹니다. 이전에는 내 생일 선물로 당신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요즘은 생일 선물 받겠습니까? 다시 생일 선물 바꾸세요. 알겠죠? 나 생일 선물 필요 없다. 1년에 한 번 와서 우리 교회 앉아있으면 된다. 보세요. 1년에 한 번 앉아서 30년 동안 살면 30분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작은 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생일 선물 바꾸기입니다. 나 필요 없다. 당신 와서 앉아만 있어라. 그것도 오전 예배.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내 신뢰가 없어졌어. 우리 애들은 딱 신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신뢰 누가 들고 왔지? 누가 딱 씌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 박찬흠 씨가 딱 신뢰 딱 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있답니까? 내 신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건데 주유소 할 수도 없고 있답니까? 그냥 계속 신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신뢰까지 딱 좋은 거 딱 사줘가지고 보내세요. 자, 이거 뭡니까? 그 속에 돌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시켜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어서 전도자의 말씀, 강단에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들 남편을 두고는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 여러분 영화 알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이 엘리트 남편이요 갑자기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인하고 막 트러블 생기고, 그때 사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역자가 중요해요. 남편을 두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안에 드시는 분이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쳤어. 읽어가면서요 우리 남편 마음 문을 하나님 굳은 마음 제거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라 아닙니까? 그죠? 결론, 그 영화의 결론, 부인 손잡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기자, 똑똑한 기자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걸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그걸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듯이 하나님 우리 대상자의 마음문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만남이 생겨져요. 사건이 생겨집니다. 갈급해집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만나면 완전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영이를 만나려고 내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요 가영이를 만나도록, 그 만나도록 하는 게 가영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가영이는요 엄마 말 절대 안 들어요. 가영이는 언니 말만 잘 들어. 맞죠? 그죠? 언니 말은 300% 듣습니다. 언니를 한 300% 의지해요 가영이가. 언니가 뭐라 했냐, 니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만나갖고 니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상담 좀 해봐라. 근데 처음 만난다 사실은 언니가 목사님 만나라고 했으면 만나는 거예요. 아마 언니가 계속 쭉 만나려 했는가 봐.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요 지금 만남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주려고 기도했더니 사단이 또 자꾸 빼돌리는 거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제가 구원의 한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줬는데 이제 조금 이제 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초청하든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찾아간다든지 연결시켜서 만난다든지, 이거는 뭡니까?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또 이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기 때문에 뭐 했나고요? 구원의 길로 영적인 기선제압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누구 중요한 사람 대상자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딱 생활 습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있을 때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복음 전하라면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해라. 그리고 시간표 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해라. 그리고 이제는 당신처럼 이 사람도 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 메이크를 해라.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요 시작한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가요 미국, 남미, 중미, 이스라엘, 중국, 홍콩 전 세계에서요 언어는 다른데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이번에는요 강호동 닮은 우리 처남도요 따라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처남이 그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길을 그러면 기도했든지 양처럼 다 앉아있었어요. 그 처남 아내에게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귀에 문제가 처음이고요. 귀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 수백만 원 받는 직장도 그만두고 좀 나았다 싶었는데 내가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엉치뼈가 아파갖고, 엉치뼈가 어딥니까? 엉덩이뼈입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오로지 엎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익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돌아와. 왜냐? 저 같은 전부 다 예수 믿거든요. 다 교회 나가요. 딱 그 한 가정. 그 아들들도 교회 나가는데 그 엄마 아빠만 돈 벌기 바빠갖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손길.
귀 문제가 나왔더니 이제 엉덩이 뼈가 문제가 왔어. 여러분들 엉덩이 뼈 이상 오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설명이 이해되시죠? 한 개인을 살리면 그냥 무턱대고 살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개인의 세 가지 배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싸워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예. 제가요 지금 한 군데 가는데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갈급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와의 뒤에 이면 계약이 있어가지고 네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죠? 1년 동안 안 하면 네 유산 하나도 없다. 엄마가 좀 와일드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유산 하나 교회 다 갖다 바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 바짝 들고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일주일에 30분만 성경 공부해라. 그 목사님 저한테 막 사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요, 나도 가는데 한 번씩 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내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전하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기겠지. 콩나물 물 주면 물이 싹 빠져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 그 말씀 자꾸 힘을 얻었다니까요. 자, 오늘은 팀별 미션 한 명의 전도 대상자 개인이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명의 전도 대상자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꼭 예배에 나와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할 한 명의 전도 대상자. 우리 조영란 선생님은 그 주원이를 두고 그죠? 예배에 나와야 할 한 명의 전도의 대상자를 두고 1분 구원의 길. 여러분들 그 받은 기도문 뒤에 보면요. 이거 한번 썼으면요.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1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세 가지 배경과 싸우는 기도문.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배경과 싸우는 기도문을 기록하고 함께 읽고 아멘하고 오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지금 채춘자가 예배 안 온답니까? 그죠? 채춘자를 딱 놓고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아버지 채춘자를 속이는 더러운 마귀, 채춘자 가문에 교회만 못 나가게 하는 흑암 세력, 우상숭배, 그리고 채춘자 살고 있는 저 돈밖에 모르는 수성지역. 채춘자 바로 옆 동네 살다가요, 옆집에 살다가 수성구에 살았어요. 수성구 아시죠? 대구의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 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물가도 비싸고요, 아파트 값도 비싸고, 거기에 이제 아들 손주들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렇게 권사님하고 단짝인데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몇 번 왔는데요, 예배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화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을 두고요, 세 가지 배경과 싸우는 기도문을 적어서 함께 읽고 아멘은 같이 하고 있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크게 합니다. 예. 근데 흑암이 팍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을 완전 살려내는 개인 복음화의 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배후에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영적으로 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 밤에 나와 있는 VIP 스쿨의 귀한 제자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묶여있는 것, 잡혀있는 것, 갇혀있는 것 보여주는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직장 현장에서, 그 학생의 학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